예,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계획하는 일도 많고 또 기대하는 일도 많고 또 꿈꾸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닌 내일, 미래란 시간을 우리는 준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날을 어떤 계획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 시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디란 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이고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디가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늘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분이 자기 환경에서 멀지 않는 곳이면 항상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분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 무디 선생님이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영접하셔야죠 라고 권유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도 집회 참석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불신자인 친구와 동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불신자 믿지 않는 친구와 동업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가 나를 심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미시간주로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시간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카고에서 비난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비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내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사를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꿈꿨던 내일이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미시간주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얼마 지난 뒤에 그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됨을 통해서 내일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죽어간 친구가 오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날이 오늘 내가 허무하게 보내버린 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죽은 친구는 내일인 오늘, 그죠? 그 오늘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는데 정작 살아있는 나는 오늘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란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이나 또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없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언 통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방언에 대해 말합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언은 어떤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왜 방언이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방언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 방언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 가운데에 그죠? 다른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죠? 그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르 있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머무르 있는 또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그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방언을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신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하다가 그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육신을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어떻습니까? 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순간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입신 상태를 가리켜서 표준세번역은 방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사람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천사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은사 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은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만 그러나 이 방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함께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방언 기도를 해보았지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통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육신의 사고를 가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그죠? 육신의 모습인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을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란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세워가야 되는데 이 방언은 그렇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통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줄은 아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아멘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양육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면, 그죠? 함께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언이 아니더라도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경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더욱 신실한 믿음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면 꼭 방언을 하지만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그죠? 그리고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개인적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또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에게 또는 대표하는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력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이 마음과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선적인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잘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잘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함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오히려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5마디 말과 1만 마디 말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마디의 방언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떨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깨달은 마음,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다면 그럼 방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건강하고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 은혜 받은 그 마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은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은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는 영원한 내 소유와 같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은사, 바울에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에 가장 적당한, 적합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나가면 그때 그 상황에 더 알맞은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사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사는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워가기 원하는, 즉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진심을 담은, 또 사랑을 담은 그 한마디 말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 이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체를 위로하는 겁니다. 함께 인정하고 함께 섬기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얘기 같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깨달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은 그죠? 방언으로 하는 1만 마디에 가까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똑같이 1만 마디 말을,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아니면 정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정말 진리 안에서, 그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5마디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쓰여진 아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살까지의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의 어린아이 이런 표현입니다. 또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네피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갓난아기, 유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이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네피아조라는 단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거나 미숙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 갓난아이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리석다는 말을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미숙하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장해 가고 있지 않아, 성장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어리석거나 미숙한 사람, 그 사람을 아이와 같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이란 뜻보다는, 그죠?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뜻으로 너는 정말 아이 같다, 어린애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어리석다,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러한 뜻으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은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성인이 되었다, 성숙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세상의 지혜는 아이같이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성장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에 있어서는, 그죠? 성숙한 사람으로 그 죄를 자기가 유혹하고 그 죄를 자기가 만끽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죄 앞에서는, 악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죄와 악에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삶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른가 그른가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가는가,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약하고 나약하고 미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완성되어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이 공동체, 교회, 또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어린아이, 장성한 또 여러 형태의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또 오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성숙했다고 해서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그죠? 어린아이 같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그들에게 어떤 비난하고 또 그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해져 가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서 성숙하게 해 갈 수 있는 그 손을 자신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장성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죠?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그 교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세상 속에 요동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만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건강해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만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더 초점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성숙되어진 그러한 신앙입니까? 본인은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아이같이 살아갈 건지, 언제쯤 나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숙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라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어떻습니까?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단절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대로 교회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오직 복음이고 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들려지면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들려지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드러난다라는 헬라어는 오픈한다라는 뜻입니다. 명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열려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 명백하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던져지면 그 삶을 덮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드러남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가 나타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구속사의 주님이 들려져야 되고, 구속사의 주님이 보여져야 되고, 구속사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요. 그런데 일상적인 것도 우리가 늘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듯이 하는 죄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주님이 만나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속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 설교를 통하여서 구속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픈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은혜가 없으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듯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도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드러내어서 한 사람에게, 그죠?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도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내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정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구속사의 음성이 들립니까? 정말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났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직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내 죄가 잘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음성이 메아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들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힘든 사건이 오면 이 구속의 음성이 더 쉽게 더 빨리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생기는 것을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또 나의 속에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은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은사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숙되어진 장성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 구속사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지는 그래서 하나님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한 생명을 구원해 가는,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통로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재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